예, 2021년 2월 28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5대 강화, 이 5대 강화라고 불리는 5개의 예수님의 긴 가르침,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강화라고 하니까 뭘 더 강조하시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강화라는 말은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강화가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두 번째 강화는 10장에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는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 네 번째 강화는 18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생활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강화는 24장, 25장에 감람산 강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강화인 이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이셨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사역을 이어갈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사역이 불완전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오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미 이루신 천국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천국을 완성할 사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이 12제자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소망 성취의 상징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자라는 이 헬라어는 마세테스라는 말로 이 배우다, 익히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서 배우는 자, 익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참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비밀에 대해 배워야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고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마태는 12제자를 무엇으로 호칭을 하냐면 사도로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그분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힌 것을 전파하는 사명까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좋겠습니까? 오디션을 보거나 시험을 쳐서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신지나 경력, 지적인 수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나왔죠.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즉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은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12명,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구나 관심 가지지 않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2사도의 사도적인 지위를 가지진 않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처지나 여건이 부족하고 나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5절에 나오는 내보내다 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로서 어떠한 임무를 주어 대리로 파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을 하십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받은 능력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가 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이 12사도는 복음 전파는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중에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무엇인가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멀리 다른 나라로 파견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 체류하는 비용을 개인이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모두 다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회사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사명을 따라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족을 돌볼 때 그의 영혼까지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이웃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받은 사명을 따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구절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들을 12 제자로 부르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파송하시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권능으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많은 영혼들, 나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름받은 제자로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보냄받은 사도로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